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의 귀한 이 틀이 그 안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중요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통치와 다스림의 이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 이 3요소, 그리고 이 백성,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모세오경 안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확장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신약에서 이렇게 비유한다면 어떤 것과 비슷한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알죠? 사도행전. 신약의 사도행전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구약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내용처럼 신약에서는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창조와 또 이 타락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기서 태동되는가를 거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일궈내는 그러한 이 모든 계획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하는 내용이 창세기에서도 있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빚어가는 이 과정들인 거예요. 노예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운데서 신명기가 이 말씀,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평지에서 이렇게 건너가기 직전에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또한 어떻게 빚어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는가를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모세가 죽은 후로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그 시종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은 것처럼 6절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모세가 죽은 후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귀절이 그 의미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갖게 되는 그 마음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냥 여호수아 1장 1절부터만 읽지 마시고 신명기 너무 길다 생각하면은 신명기 34장만 조금만 읽어봐도,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그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둥과 같은 이 모세가 지금 죽는 이 장면인 거예요. 그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34장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할 때 얼마나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은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한 그 가운데서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떤 정도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놀랍게 이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땅을 미리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34장 1절부터 쭉 보면 보이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는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땅을 모압, 여기서 느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들을 쭉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단까지 보이시고 또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러면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쫙 보여주면서 그래 너 거기까지 갈 거야가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야, 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럴 때 5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떤 그런 것처럼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은 그 죽음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명기와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그 바톤 이어가는 이 과정,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 볼 때에 율법의 대표인 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변화산 산성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 그 선지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쫙 보여주시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그 둘이 거기서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라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 모든 성경 율법서와 이 선지서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여호수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많은 내용들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같이 여기던 이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갖는 그 마음은 무엇이다?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본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 광야에서의 그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모세가 기도 두 손, 아론과 훌의 받침을 통해서 손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 치렀던 그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사람, 그 모세가 지금 죽었을 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존경과 경외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었고,
때로는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는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막중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에게 크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또 하나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그토록 모세가 능력으로 역사함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때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여호수아에게요. 그동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너무나도 큰 의지처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처라고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모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수종 들지만 내가 그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나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의 그 의지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 1절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 왕은요, 그때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와는 아주 긴밀한 이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위 관리인 그런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우시아 왕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상과 그 모든 일들이 그때 비로소 놀랍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러한 이 부분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을 그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인간의 어떤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사명이 있고 삶의 터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처들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 담대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맺은 약속을 나는 끝까지 이룰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도 이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언논의예요. 주언논의. 줄까가 아니라 주언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밟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미완료형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그럼 어떠한 땅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밟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의 땅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확인되는 땅들인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이 있으면, 약속하신 것 있으시면 그 언약은 전혀 실패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늘같이 여겼던 모세도 이제는 명을 순종하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자,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지게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10일로,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루어갈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낙담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은 올 한 해 2026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옮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곡은 곧 가난해,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죽음조차도 두려움으로 작용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 2026년도 한 해가 이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어디에서 완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그 마음을 담은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8절은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또 담대하게 취해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명령은 소위 말해서 이 삼국지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는 어떤 전술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려면은 이 전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 안 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그냥 생각만 하고 머무는 것을 묵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되뇌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선택의 기준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가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기껏 읽은 다음에 감정에 휩쓸리고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그래서 말씀과 씨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도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보면 좀 더 특이한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거기에 어떤 거 연관이 됐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좀 담대함을 가지고 지켜 나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어떤 상충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내려놔야 되죠?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말씀을 죽이는 사람이 많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상충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감정에 휩쓰이고 환경에 휘둘리고 2026년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을 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에스겔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두루마기를 먹으라 해요. 먹으라. 네 창자에까지 다 채우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들인 거예요. 안에 들은 게 없어요. 내 탐욕과 내 생각, 내 감정,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가득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오는 것이 세상 이야기고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감정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 인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변해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들이 기독교 복음을 희석시키는지 모릅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는 이 갈림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아담 타락 이후부터 끊임없이 교묘하게 좌로 치우치게 하고 우로 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8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입술, 여러분 입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도요 150편인데 여기에도 모세 오경과 같이 5권으로 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도 1편부터 41편까지 한 권이고 42편부터 72편까지 한 권이고 쭉 이렇게 해서 5권이 모세 오경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요. 여기에서 주는 이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여는 첫 단추 1편 1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인생.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보기에 아름답보다. 이 감탄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제거된 삶이 아닌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이 계획의 이 노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해요. 뭐가 형통이에요? 뭐가? 아니,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떨쳐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해?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나안 기근이 있을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노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뭐다? 그가 형통한 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노선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상들이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노선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실패 같지만 그 삶 자체가 승리한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이 내용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이 상황,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급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언약,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불안한 이 미래, 무너지는 이 안정감, 또 흔들리는 이러한 이 모든 이 모습들,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복음성가 아시나요? 아바 아버지. 그러면서 이 주는 나의 마음 아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새롭게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